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특별히 오늘 24절에서부터 25절, 26절, 27절은요. 여러분 아론의 축복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도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역사 교회 전통 가운데는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축도의 주 텍스트였습니다. 예배의 축도의 주 텍스트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요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 한동안 제가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축가로, 결혼식 축가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곡 중에 하나가 요 아론의 축복이라는 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성가곡으로 만든 곡이 한참 이제 교회에서 축가로 많이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근데 누구한테 하게 하시냐면 모세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이유가, 근데 사실은 아론의 축복하니까 아론만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집안, 제사장 집안에게만, 그것도 아론의 반차여야 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집안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아론의 집안 외에는 이 축복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가 한참 이제 강해하면서 말씀 전해 드릴 때에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 갑자기 이 땅에서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반차로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 기본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때는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매관매직으로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샀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몇 개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가문이 몇 개 가문이 서로 기득권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에서 무슨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이걸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지,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축복이라는 것,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죄에 대한 회개 촉구의 말씀이 많은데 정작 이 축복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복을 드러내는 말씀이 생각보다 되게 적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거 좀처럼 듣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복으로 완전히 모든 금칠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으로 다 덧칠해 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22절을 보시면, 22절에서는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제사장의,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고 이제 아론의 축복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론의 가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22절하고 23절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 그게 누구 명령에 따른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십이 아닌 아론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가 백성들한테 주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국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이재용 목사가 설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 설 수도 있고 더 훌륭한 분이 설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200년 하겠어요? 계속 언제든지 리더십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리더십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 증거되는 메시지가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아론이 감히 모세한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난,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은 널리고 널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화교회의 담임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지금 저에게 맡겼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세우시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 의한 리더십으로서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모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허락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론에게 리더십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부분인 것이고, 이 축복,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특히 목회자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관계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하고 너무나 쉽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람 속이기 쉽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웬만하면 속습니다. 우리가 누가 한다고 저 사람 저거 거짓말한 거 아니면서 막 분석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해서 당신 거짓말했죠,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참아줌, 용서함, 인내하고 배려하고 견뎌내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누구 명령이니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요소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심각하게 마음에 두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듯이 행동하는 것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는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지금 아론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야, 나 아니면 니네 복 못 받아, 이게 아니라 그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아론하고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 거예요. 누가 세우니까 중요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중요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인물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요 본문에서는 모세도 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우리 이동래 권사님이 요 아론의 축복, 요 26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복을, 저는 목사고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 저한테 이 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지금 모세보다 나아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본인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지성소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의 직을 갖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불법이 아니게, 이 시대에 모세가 있으면 불법이죠. 한데 지금은 모세가 천국에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으면 불법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완성자는 누가 완성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연합해 계세요? 우리와 연합해 계시잖아요. 내일 볼 겁니다. 우리 이동래 권사님 저한테 이거 축복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이거 우리가 이 복을 이제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을 선언할 놀라운 특권. 이 시대는 아론하고 아들들만 가졌던 특권을 이제 누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선언하고,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복을 선언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을 선언한 거를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으시죠? 괜찮아요. 우리는 선언할 때 그 복은 누가 이루실 줄 믿으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내가 막 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한테는 저 복 빌어줄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한테는 복 빌어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참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씩 우리 다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 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자인지 아닐 자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선언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선언했는데 저 사람도 저거 받으면 내가 꼴보기 싫은데, 속상한데, 제발 마음을 그렇게 옹졸하게 갖지 마세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까? 좁아져야 됩니까? 넓어져야 되죠. 분명하죠. 그럼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죠. 내가 젊었을 때 몸 건강하고 쌩쌩할 때는 이해 많이 하던 것들이
나이 먹으니까 자꾸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반대로 하세요? 이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정말 소녀 같을 때, 소년 같을 때는 괜찮아, 너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알았어, 괜찮아.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 속으로 저 꼴배기, 저 사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해줘?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게 있어? 왜 쟤만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점점 마음이 좁아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내 마음가짐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내가 누구라고요? 이 아론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을 뭐 할 자입니까? 나는 선언할 자예요.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옹졸해지지 마세요. 이해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함에 있어서 좁아지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할 자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을 선포할 자예요. 그러면 이 복이 선포됐을 때 이 복을 이루시는 게 누군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왕이 명령한 이 친서, 왕의 친서, 이거를 가지고 갔어요. 쫙 펴서 선포하는데, 너 왕이 이 사람한테 선포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제 꼴보기라서 쟤한테는 말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 복의 가치를 받은 자예요. 이 복을 받기로 확증된 자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포를 할 때에 선포하는 자가 이 복이 진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고 해야 됩니까? 안 믿고 해야 됩니까? 믿고 해야죠. 여러분, 요나가 믿음 없어 보이시죠? 요나가 사실은 믿음이 엄청 좋은 선지자예요. 요나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선지자냐면,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지, 요나는 얼마나 믿음이 명확하게 너무나도 출중한 선지자냐면, 요나가 왜 안 간 거예요, 니느웨로? 요나가 니느웨를 왜 안 갔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로 안 가고 그냥 바다에 던져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안 갔어요, 요나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은요, 결국 그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할 하나님인지를 믿고 있으니까요, 회개의 용서를 부어주실 하나님임을 요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알아요. 요나는 그냥 좀 믿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 그래도 좀 믿는 쪽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전 믿는 편에 속해요, 요 정도에 머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그 원수 같은 놈들이 결국에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용서받을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데 마음이 아주 그냥 꼬인 인간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표독스럽고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요나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알지만 너의 그 꼬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너한테 그늘 조금 그거 했던 것도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거 있고 없고도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이 귀한 백성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쩜 그렇게 너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미워하니까 그렇습니다. 미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한테 이제 잘 못 만나는 자녀 있으면 꼭 전화하셔서, 아니면 집에 있는 자녀면 더 좋아요.
이 말씀 서로 읽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따가 우리 애들 같이 이거 말씀 좀 읽어야 될 텐데 걔네들이 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강압적으로 이 말씀이 서로에게 선포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복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먼저 누구부터 명확하게 믿어야 합니까? 나부터 명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은혜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끝날 때 거의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축원하나 보지 뭐. 아니 그런가 보지. 아유 끝났다. 아유 드디어 끝났다.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누군가가 복을 줄 때 아니 그 복이 되겠어. 아니야 복 빌어주나 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는 안 돼요.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이 바락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신다고 그래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신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직접 보면서 뭐 하시는 복인 거예요? 보증하시는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락, 복을 주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복 주면 나 좋은 일 생길라나?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 그러면 뭐 동쪽에서 귀인을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좋은 일 생길라나? 아니 오늘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생길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그냥 단편적인 그냥 오늘 기분 좋은 거 아니 뭐 좋은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 모든 신앙인에게 약속하신 성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적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은혜의 근거에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남 또 이 육신적으로도 이 복은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적인 복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번성할 수 있는 이 복들을 쫙 망라해 가지고 우리한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가 말씀의 선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약적 표지 중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말씀의 표지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표지고 언약적 말씀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새겨진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지금 누가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계약 땅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 누가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여신 걸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예배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포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선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도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데 아유 너 복 받겠냐? 내가 선포를 하라니까 선포를 한다. 복 받으세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기에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혼냅니다. 태도가 그게 뭐야? 내 자녀니까. 남의 자녀가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댕기고 껄렁껄렁 이러고 다녀도 아유, 쟤 또 소리 지르나 보네 이러고 마는데, 그게 우리 거놓으면 어떻게 해요? 너 임마 그거 뭐 하는 거야 동네에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되겠어? 너 왜 태도를 그렇게 해? 이렇게 아빠로서 말 안 하겠어요? 말하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엉망으로 평가받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복을 선포해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얼굴로 웃으면서 아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유 복 받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아유, 저 복이나 받나 봐라. 저런 인간이 무슨 복이나 받겠어 저거. 자, 이러면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그마저도요 오래 속일 수 있어요? 잘 못 속여요? 금방 드러나요. 그 사람 태도라는 게요 금방 드러나요. 근데 당장 그 순간에 누구를 못 속여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일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거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면 우리가 사생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가만 두시지 않아요. 너 임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호통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뭐라도 하라고요? 흉내라도 연기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연기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라고 약속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날 보고 있다라는 마음 안에서, 아버지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부족해요. 그 정도의 마음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날 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분명히 바꾸실 줄 믿고 제가 지금 흉내라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 흉내가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나가기 위한 그 연기, 아버지를 닮아나가기 위한 그 흉내라도 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24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키다라는 것은요 샤말이에요. 샤말. 이게 그냥 단지 지킨다, 야 보호해줄게 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전적인 은혜니까 내 힘인 거예요? 하나님 힘인 거예요? 하나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뭐 약속하기가 약간 꺼려지잖아요.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꺼려지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이걸 약속을 지키시리가 누구예요? 말은 내가 하는데 약속을 지키시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언하는 약속을 확신에 차게 할 수 있어요? 불안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되는 거니까 전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영적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은혜로 주어지는 복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먼저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그 복 가운데 거한 자다. 내가 이 복 가운데 거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가진 자라는 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뭔가 행위를 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샤말이라는 단어가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민수기 때부터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인 것을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보세요. 복의, 축복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다면 엄밀히 따져서는 아론하고 모세 했을 때 누구 시키겠어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모세 시키겠죠. 그마저도 모세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모세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이걸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가 직접 오셔서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을 받는 자가 중요해요. 받는 자가 너무나 그걸 무의미하게 여겨요. 누가 부모가 자녀한테 너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다. 또 복 얘기 하나 보다. 그런가 보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복의 선언을 받을 때요, 진심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와 그 복 빌어줌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서로 사이가 나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이가 나쁜 건 둘 다 서로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요. 복을 줄 마음도 없고 복을 빌어. 우리는 복을 줄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교단 총회에서 이번 총회에 무슨 뭐가 이렇게 기증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타블렛 PC가 많이 기증이 돼 가지고 우리 교단 각 교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한 100개씩 그 교회 성도 숫자에 맞게 한 100개씩 기증이 됐다고 쳐요. 제가 100개 딱 가지고 챙겨 왔어요. 교단 가 가지고 저기 총회장님한테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거를 당연히 받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기쁨으로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근에 팔아요 이거? 당근마켓에 갑자기 타블렛 PC 이거 팔아요? 내가 받은 거는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기쁨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나눠줄 때 이거 내가 당근에 팔아야 되는데 아깝지만 이북슬 권사님 받아가세요. 아까워 죽겠네. 어떻게 하나만 이렇게 빼돌릴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 갖지 말고 우리 강영희 집사님도 기쁨으로 교단에 주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가서 경국 형제라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전할 때 받는 자도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받는 자도 느껴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자가 도저히 소망 없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자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상심될 수 있죠. 상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진심이면 돼요.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갈 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25절에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푼다. 이게 뭐냐면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굴을 베푼다. 얼굴을 비춰가지고 얼굴을 비추어서 베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의 왕정 시대에는 왕의 얼굴을 보는 게 뭐예요? 왕의 총애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왕의 얼굴 보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왕이 얼굴을 보고 너에게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뭐 가져와라.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 안 되면 밑에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이거 완벽하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은혜로 하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지금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우리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저 사람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얼핏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받을 자격 없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심으로 또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줘요? 평강을 주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자연재해가 없어서 이루어지는 평화나 아니면 전쟁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평화나 그냥 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루어지는 평화, 그 정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이 나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화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하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겠습니까? 안 빌어야겠습니까? 빌어야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24절부터 26절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거 확실히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할 그 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이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화목해질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길을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화목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참된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받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얻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서로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서로가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져서